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모든 문제, 모든 응답, 모든 여정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요. 모든 문제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놔두고 가만히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이때 내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뭐냐? 나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언약을 완성할 남은 자로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준비하셨냐? 여수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에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전도고요, 선교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예배요, 교육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이것을요 철저히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직도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고난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고난 받았을 때 바닥을 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모든 응답과 축복의 근본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할 수 있답니다. 모든 흑암은 정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요 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고백하고 언약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욥이 드디어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욥이요, 잠깐 불평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친구를 만났으니까 위로해 줄 줄 알고 자기의 정말 그 어려움을요 토로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한다는 말이요, 위로하는 듯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책망하죠. 그리고는요, 회개하라고 독촉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걸 책 잡아가지고요, 여러분을 더 실망케 할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멘입니까? 한순간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 한 사람을 준비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경건하고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 나이였어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계단을 내려간대요. 화단에가 이쁜 꽃이 피었어요. 이쁜 꽃이. 그래서 권사님하고 우리 그 문가수구대 마침 지나고, 권사님 이 꽃이 작년에도 피었냐고. 아, 피었다네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요, 나는 너무 감동적인데 권사님은 너무 감동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하긴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꽃이니까 뭐 내 존재 자체가 꽃인데 무슨 뭐 꽃 보고 영광, 꽃들이 상처받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말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우리 박 집사님 보니까 생각나네. 지난 한 주간 한 4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을 봤어요. 우리 교회 소방안전을 위해서 시험 봤어요. 시험을 너무 쉽게 잘 봤답니다. 적어도 90점 이상은 나올 것 같더래요.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다시 시청을 해놔서 너무 시험을 쉽게 잘 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러느냐, 아무래도 답안지를 좀 밑에 내려서 썼나 보다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자제분께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 50점, 영어 50점. 근데 이게 축구부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모든 생물 다스리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게 인간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니는 못생겼으니까 10년만 살다가 죽어라, 죽음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원래 이겠나요?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그런답니다. 손자 자랑 만듭니다. 카카오톡에 그것도 다 사진도 다 바꿨어. 그리고 말할 때는요, 10,000원을 내놓고 자랑을 해야 된다. 10,000원을 기꺼이 내더라도 자랑하고 싶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내봤으니까 모르지. 나는 자랑 안 할지라도 할아버지 천천히 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박동무장님 얼굴이 딱 펴고요, 목이 힘들어서. 왜냐? 손자가 우리 교회 나왔어요. 이놈이 뭐 교회라고 찾아왔다고. 그래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심히 좋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 어느 정도냐? 만들자마자요, 선한 거 의로운 걸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곧바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멘. 그리고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게 실현될 수밖에 없도록 4가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에서부터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에서부터 붙잡은 미션에서부터 모든 축복의 근원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습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떠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 윤리 문제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영적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과학 문제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 빠졌는데 그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냐. 우리 가운데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요,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온, 흑암에 앉아있는, 지난주간에 목포에서 개포하면서요, 목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저 옷가게 집주인, 아무리 해도 몸부림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제가요, 목사님 따라서 갔는데요, 이거 또 목사님 왔냐 싶은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기차 탄 눈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인생과 당신 가문에 어둠이 낀가 있다. 어둠이 낀가, 암만 몸부림쳐도 안 돼. 그래서 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컴컴한데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여기서 뭐 방언기도 하고 암만 몸부림쳐도 안 돼. 빛을 비춰버린다. 근데 오직 예수님이 참 빛이다. 당신이 영접할 때 당신 인생과 당신 가문에 빛이 쫙 비춰버린다.
우리가 흑암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으면 그때 어려운 것이야. 선한 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그 뉴스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비상했잖아요. 저 인도의 뉴델리에 누굽니까? 백쿰이라는 여자가 살아요. 초등학교 여교사요. 근데요,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요, 저 멀리 1400km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 살아요. 전부 코로나 걸려갖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뭐 하는지 압니까? 자기 전 재산을 찾아가지고요, 그 돈 들고 경찰서 찾아왔어. 가가지고 두 가지 해서, 첫 번째, 돈 주고 각 지역마다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샀어요. 그리고 뭐였냐, 오토바이 스쿠터 그거 하나 사가지고요 1400km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덕평 서울 갔다 오면요 300 몇 킬로거든요. 왕복 700km예요. 서울 스쿠터 오토바이 타고 서울서 여수를요 왕복을 2번 뒤에다가 빵 싣고 아들 만나고 먹일 거라고.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는 거야. 봉쇄를 넣어가고 스스로 놓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다움과 지옥 배경에 묶여가고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댓글을 보니까 웃기더라고. 도대체 그 스쿠터 어디서 파냐. 아니 얼마나 좋길래 그걸 1400km 달려가. 뭐 도로나 포장이죠 됐겠어요. 또 댓글은 뭐라 했냐, 아빠는 가겠냐. 자, 우리 아빠들이 문제라. 아무튼 사람들 웃기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어려운 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돼요. 사랑, 대화가 통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억만제약입니다. 억만제약. 여러분,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 59초 59분 59초 죄 하나도 안 짓고요 딱 1초 범죄했어요. 1년이면 죄가 몇 개요? 365개. 10년이면 3650개. 우리가 1초만 딱 범죄합니까? 우리 죄가 억만 가지요. 수억만 가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나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준비하신데 사실 나는 누구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죄로 인한 재앙, 저주,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십자가에서 완전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냐?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 입고 찾아오신 그분이 뭐 누구냐? 그리스도 되십니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모니 믿어야 되겠죠. 마리아가 그리스도, 마리아 믿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요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 통합청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번에 캡부터 참여했어요. 포럼을 하라 그랬더니요, 나는 목사님 포럼이 너무 웃겨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남는 건 사모님 포럼이었어요. 뭐라 하냐, 내가 암 걸렸다가 나은 게 기적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게 기적이지. 야, 사모님
개품 메시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야 하면 어쩌다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사모님이 눈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냐고요? 누가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겠냐고? 어느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요, 사단을 꺾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이분을 많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성과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한바탕 싸웠다. 에헤, 싸워도 하나님 자녀. 내가 욕했다. 욕해도 하나님 자녀. 시험 50점 맞아도 하나님 자녀. 떨어져서 재시험 받아도 하나님 자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받게 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뭐라 했냐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썩지 않도록 만든 거.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족들은 뭐이죠?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쁘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까요, 우리 내가 그때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얼마 안 됐대요. 우리 누님 결혼식 때 막 집안에서 올랐거든요.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니거든요. 저놈이 저희 조상들 잘 모셨는데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닌다. 그분들요, 내가 그때 2만 원, 3만 원씩 담아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땄어요. 갈 때마다 역시 양이는 다르다. 얼마든지요 쉽습니다.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소금을 뿌려서 살맛 나도록.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뭡니까? 멋있는 거.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 영원히 나를 축복하셨어.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세상에서 살게요,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뭐냐?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으로요, 두려움에 잡혔어요. 맨날 두려움 속에, 그리고 저는요, 공허함 속에, 이게 알고 보니까 흑암이었어요. 늘 여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데 사단의 종로로 당하고, 정신문제죠. 잘못 찍었습니다. 정신문제, 사단의 종로 당하고 노예 당하고 포로 당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고 육신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늘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여러 개 시달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쳐다 문제 딱 보면요,
자꾸 내가 우울로 반응하고 거꾸로 하라니까요. 봐보세요. 물 봐보세요. 물이 10분의 9나 찼네? 이거 하고요. 누가 10분의 1을 먼저 먹었어? 하늘과 땅이 되고 아직도 10분의 9가 찼네? 10분의 9가 남았네. 이거 하고요. 누가 이걸 다 안 채웠어?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려고. 뭐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자꾸 우울로 노이로져 풀면 이런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심지어는요, 가난, 무지, 무능력, 무기력, 사단이가 아직도 나를 요 속에 가다 놓고 있어요. 요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셔서 세계 복음하여 발판을 쓰실 것입니다. 말씀 딱 잡으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게 뭐가 생겼느냐? 영적 비밀이 생겼어요. 뭐가 영적 비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뭐냐? 우리가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게 놀라운 영적 즐거움을 주셨어요. 이거 뭐냐? 사실은 기도인데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성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불신을 한번 딱 들어버리죠. 여기 내 속에 확 들어와.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어느 정도냐?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전도 선교 아예 잊어먹고 살고 무서운 겁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영적 서비스로 세워갔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하냐? 모든 문제 앞에 문제 아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것이다.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문제 올 때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뒷걸음 치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산문을 가지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산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인될 때마다 각인이 하나씩 됩니다. 문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죠. 그때마다 영적 문제를 하나씩 정복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정복 못하는데 그게 뭐가 경건이고 거룩이고 의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씩 정복하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력, 무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먼저 상처, 비교의식, 피해의식, 불면증, 노예의식. 여러분,
제발 너무 아둥바둥해서 살지 마세요. 돈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편안하게 쓰시라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를 한자로 쓸 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요, 불화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화에다가 화가 하나 더 붙죠? 그러면 불화자가 두 개가 되죠? 염자를 쓸 때 불화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염이 뭔지 압니까? 관절염. 뭐 뭔지 알겠죠? 염증입니다. 염증. 자꾸 화내고 분노하죠? 내 몸에요, 염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마음도 염증이 생기고 육신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 사람이 화를 버럭 낼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말이 이렇게 돌잖아요. 버럭 낼 때 그걸 딱 모아갖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채취해가지고요, 쥐에다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 그거만큼 독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상대방을 막 상처를 주고 막 거침없이 말을 해버리거든요. 오늘도 욥이 뭐랄까, 경솔했구나 그랬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이 염증. 여기 오래되고 버리죠,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죠, 마가 되는 거예요. 장마, 비가 오래됐어요. 병마, 병이 오래돼 버렸어요. 무슨 마가 끼어버리면요, 골치 아프거든요. 마가 끼기 전에 빨리 나를 잡아야 돼요.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만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마가 끼어버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뭐 경건 좋아하네, 금식 좋아하네, 방언 좋아하네,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오래돼 버렸다니까요. 이거 영적 흐름이거든요. 잡아야 됩니다. 빨리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8번째 렘넌트를 키워낼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복음 DNA를 심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몇 억이죠? 78억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요, 구글에다가 DCK 한번 입력해 보세요. DCK, 구글에다 DCK 입력하면요, 지구상의 DCK 인구가 약 4억에서 5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DCK 입력하면 바로 연관 검색이 어떤지 압니까? 우울증, 자살. DCK 옆에요, 우울증, 연관 검색. 무슨 말이요? TCK들이 수도 없이 우울, 자살, 공황장애 검색한 거예요. 연관 검색 그게 딱 뜬다니까요. 복음을 살려내지 않으면 지구는 재앙입니다. 사단이가 가져다 준 재앙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속에서 재앙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렘넌트 살리는 길은 복음 DNA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 계속 매일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돼.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욥의 고백인데요, 내가 뭘 거역하지 않았다?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욥은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와가지고 막 네가 회개하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몰아갑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요, 내 괴로움을 저울에 달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내 괴로움을,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불평하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하냐? 그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에 경솔했구나,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내게 화살을 쏘았는데 그 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구나. 무슨 말이야? 내가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어. 그런데 이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으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근데요, 엘리바스에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고난 중에도 먼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가 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고난의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이.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말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는요,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못 읽었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네 종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저는 잡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전도 그러면 저는 차세대 전도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대요. 예. 유광수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은 237과 함께 올바른 세대 교체입니다. 237 시스템 다 걸려도 세대 교체 잘못하면요,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단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보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운동 할 겁니다. 막 핍박을 받아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전도. 여러분요, 말씀을 정확하게, 사업 이전에,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저는요, 후대 그러면요, 8번째 렘넌트인데요,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키워낼 겁니다. 여러분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건축의 말씀 중에 제가 붙잡은 것은요, 헌당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뭐하냐? 지구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제가 붙잡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에도 말씀 잡아야 돼요. 정말 잡으라니까요.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 하도록?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온 교회의 식주인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딱 잡으세요. 여러분, 뭐니 해도 말씀을 잡아야 하나님이 성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까? 정확한 말씀을 잡으세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 이전에, 응답 이전에, 축복 이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에 증인되도록 세우십니다. 딱 잡으세요.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 딱 성공 이전에요, 축복 이전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잡고 산업하고, 말씀 잡고 공부하고, 말씀 잡고 기능 전문가를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전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운명을 거는 자. 그냥 매주 한 주간씩 지나가는 말씀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나의 언약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증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우리 펴놓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의 언약으로 확정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